가장 가치 있는 사랑, 하나님 나라. 독일의 문호 요한 볼프강 괴테가 쓴 짧고 재밌는 시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모든 동일한 단어가 답이고 이 단어가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는가?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하는가? 우리를 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항상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참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상상입니다만 만약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나면 뭘 들고 대피하시겠습니까? 한 신학교 교수님이 집에 있다가 화재를 겪었습니다. 몇 동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으니 주민들은 신속하게 대피하라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보니 연기도 꽤 크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 이 교수님이 가지고 나온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학회에 발표할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컴퓨터에 끼워서 작업하던 그 당시에 플로피 디스켓 하나 빼서 호둥지둥 아파트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과 우선순위를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이미 입성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무화과 나무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농부들이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종들과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서 결국 주인이 돌아와 벌 주었다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 노심초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을 보내서 세금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사두개인들을 보내서 부활 후의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이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배척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가이사가 주인 나라와 대비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사들과 같이 결혼하지 않음을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한 서기관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후 질문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서기관이 묻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나는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죠. 살신성인의 극단적 이타적 삶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존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둘째, 사랑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사보다 가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대답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사랑입니다. 서기관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미 그에게 익숙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신 말씀은 쉐마라고 해서 유대교의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립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사랑을 언급하시니 서기관이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또 이웃 사랑도 레위기 율법에 있는 것이니 당연하게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답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꼭 집어 말씀드렸습니다. 기특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와 희생 제사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서기관이 직접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가르치는 기쁨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은 얼마나 똑똑한지요.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이나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성전의 존재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사와 제물은 성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사실상 필요 없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사랑입니다. 사랑 한마디로 기독교는 설명됩니다. 셋째,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사역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니 서기관은 예수님이 성전을 쓸모없게 만들고 유대교의 완성을 이루신다고 깨달았습니다. 이 서기관을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유대교에서 중요한 성전의 일상인 제사와 구약의 율법 계명 속에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을 짚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주제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이 서기관이 이해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까요? 왜 그렇게 행복을 노래할까요? 웰빙 타령을 계속할까요? 왜 그리 힐링하며 치유받고 위로받고 싶어 할까요? 돈 때문입니까? 먹을 것 때문입니까?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드 브레흐트는 말했습니다. 첫째가 먹을 것이요, 윤리는 그 다음이다. 세상의 현상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진리는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의 참상 속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레지안 스타트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젊은 유대인들 1000명을 태운 수송선이 다음날 아침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의 도서관이 밤사이 습격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옮겨져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게 될 운명에 처해진 젊은 유대인들이 밤에 도서관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학자와 시인과 소설가와 예술가들의 책을 훔치고 나눠서 소지품 속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곧 죽을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현실보다 좀 높게 두어야 합니다. 항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크래빙, 경사비행, 개걸음 비행이라는 비행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쪽에서 맞바람이 불고 있는데 비행기가 가야 할 곳은 동쪽이라고 해보죠. 이런 상황에 동쪽으로만 가면 바람에 밀려서 동남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래빙을 해야 합니다. 원래 목표로 삼아야 할 방향보다 약간 북쪽으로 날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하는 목적지인 동쪽 지점에 다다릅니다. 물론 바람의 세기와 비행기의 속도에 따라서 잘 조정해야 하겠죠. 우리도 크래빙을 해야 합니다. 더 높은 가치에 대한 열망을 품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목표한 그 지점보다 훨씬 낮은 곳에서 인생을 끝내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높은 수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일을 감당하며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늘 질문해야 합니다. 왜 내가 일하고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이죠.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입니까? 자기 목숨만 건지려고 서로 밀쳐대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결국 해답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은 이 사랑으로 구원 얻고 이 땅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 노력합니다.